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느헤미야가 귀족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어려운 상황에서 들려준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되고 있는 그 소식을 들은 산발랏, 도비야 여러 사람들이 인신공격을 비웃고 조롱을 하는 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인신공격, 비웃음, 조롱에 대한 방해 공작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하면서 저들의 하고 있는 말을 저들에게 돌려가게 해 주십시오. 또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 주십시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시고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난번의 상황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것이 단순한 비웃음과 조롱을 뛰어넘어서 더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중수되어 가고 있다. 그 허물어진 틈이 점점 메워져 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4장 1절에 제가 지난주에도 화가 난 것이 앵그리가 굉장히 강한 표현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심히 분노했다. 그래서 영어에는 very angry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노해가지고 산발락과 도비야와 여러 사람들이 작전을 짠 거지요. 꾀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말로가 아니라 군사적으로 치려고 하고 그래서 그곳을 어지럽히게 하자, 요란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간단하지 않은 것이지요. 이것이 꼭 제가 건축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토대, 환경들이 견고해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해하시면 더 좋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을 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예루살렘 성벽의 방해 세력들이 한 민족이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민족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에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군사적으로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밤낮으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성벽이 절반 정도가 건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음 시작보다는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쳐 있어요. 지치죠. 달려들고 괴롭히고 비웃고 욕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이제는 곧 성벽을 치러 군사적인 행동을 가하겠다라고 하는 위협을 가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절반 이상으로 온 거거든요. 절반 이상으로 왔는데 계속된 공격에 대하여 백성들이 의기소침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가서 반 이상을 이루었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했고 이제 사마리아 군대가 더 잘 훈련되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성벽을 재건하는 그 연장에 불과한 것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만 상대적으로 사마리아 군대는 잘 훈련되었겠지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사륙을 하고
그들의 성벽 건축을 그치게 하자. 이것이 산발락과 반대 세력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근처에 사는 유대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10번이나 저들이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저들이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고 느헤미야에게까지도 전달되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그 정보가 신뢰할 만한 정보임을 예측할 수 있겠지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은 무너질 수 있다. 이러한 긴박한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데, 이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그들의 종족들, 가족들을 낮고 넓은 곳에서 배치해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보고 귀족들, 그리고 민장은 옛말인데 고관들, 공무원 높은 사람들, 그걸 민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남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벽 재건을 이룰 것인데 너희들이 방해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남북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 활동하던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가뭄이 있을 것을 예언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는 갈멜산 전투에서 불로써 임한 신이 참 신이다 라고 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참하게 무찌르는 이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불의 사자이고요, 능력의 종임은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그 엘리야의 행적들을 듣고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 죽음의 위협 앞에 엘리야가 완전히 다운된 것입니다. 내가 곧 죽겠구나. 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풀어놓겠구나 하면서 두려움이 엄습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저렇게 죽음의 위협 앞에 있으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죽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게 했고 아직도 용기가 나지 않고 또다시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 있어라.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가 여호와 앞에 있는 그 산에 서 있으라는 말씀을 듣고 그 상황에서 세미한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너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있는데 엘리야,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격려했을 때 다시 엘리야가 회복이 되는 것이지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렵지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공사를 진행한 것이고
10번이나 경고를 했으니까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엘리야도 두려워했고 귀족과 방백과 민장과 여러 고관들도, 백성들도 이 상황 앞에, 어려움의 위협 앞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 두려움은 쉽게 낙심과 절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병의 이유도 있겠지만 키에르케고르는 병이나 사건이나 실패가 아니라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은 사람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것이 신앙의 힘이겠지요.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그 요청을 예수님께 할 때 예수님은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다가 거센 바람과 파도를 바라본 순간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문제를 바라보는 그 순간 베드로는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유다 백성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을 위협하는 대적들만 바라보면 두려워서 성벽 제거는 중단됐을 것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사실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요청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해라. 힘들고 어렵고 위협이 너의 앞에 있을 그때에 주님을 기억하라고 느헤미야는 말씀하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귀인들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 대하여 내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인생이니까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무 사람을 믿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벽이 절반 정도 되었으니까 기초가 어렵지 이제는 쉬운 일만 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만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겠지요. 이 외부의 위협도 강했지만 내부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너희는 누구 아래서 싸우고 있는지를 기억해라. 너희는 누구 아래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기억해라. 가장 위대한 대장이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싸우고 있지 않느냐. 크고 두려우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이 공사와 이 싸움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 성벽 재건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기도가 잘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일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려움이 연속될까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느헤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 단순히 돌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은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집을 지키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은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일에 아무런 방해와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들, 하나님의 디자인한 계획들, 하나님의 아주 걸작품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성벽의 재건의 일 앞에 방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는 것. 만약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가정은 안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평화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때로는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편에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애쓰고 힘쓰는 모든 언행심사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배가 어려움이 있고 힘들수록 우리의 삶과 가정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할 때일수록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힘써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실망할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저 비웃음과 조롱, 저 모욕과 멸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 외부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말하는 것은 두려움, 낙심, 절망이 우리 앞에 있는데 지극히 크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할 때에 이 세 가지의 말씀이 그 공동체 안에 다시 용기를 얻고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벽 재건을 멈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상황, 엘리야의 상황, 베드로의 상황, 주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우리들의 상황은 현실은 녹록지 않지요. 비웃음과 반대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상담 심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연결된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이야기하며 해결책을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 새벽마다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삶, 우리의 삶, 상황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너희의 믿음을 증명해보라 더 기도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팔이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대적들의 공격이 더 거세요. 더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공세를 가하는 이 상황에서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고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둔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일에 참여할 때, 주님의 일을 갈 때에 세상에 비웃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넉넉히 헤쳐나가고 싸울 각오도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가운데 맡겨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견고히 세워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도 잘 지켜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